광야교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꼭 화장실에 다녀오시는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벤치에 앉아 계실 때에 손을 무릎 위에 얹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간식을 드립니다. 그때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분이 전날에 제가 안수기도 하고 기도해 드렸는데 병원에 입원한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제 광야교회 성도를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는 시간에 모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나도 그렇게 아프지 않고 하루 만에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철철을 끓고 왔다 갔다 하셨지만은 병원에 입원한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우리도 그렇게 떠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모습은 항상 펼쳐를 끓고 왔다 갔다 하시고 거기 앉아 계십니다. 제가 가면 늘 그분의 무릎에 손을 얹고 기도했던 분입니다. 그분의 모습을 그리면서 많은 우리 광야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우리도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이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한 번쯤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을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어떻게 성도들이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있는 말씀 중에 5장 12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 스타일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길 것 같긴 한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들에게 향하신 기대와 꿈이 과연 뭘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겠는가? 인간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 이 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인간들의 성도들의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스타일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항상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선을 따르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오늘 12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인간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미국의 카네기 연구소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통계적으로 보니까 15%가 실력이고 85%가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갈 때 성공했다라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다 보니까 우리는 인간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 여러분, 목회자의 관계가 잘 맺고 살아야 돼요. 목회자의 관계. 그래서 오늘 말씀하기를, 오늘 우리에게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늘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귀한 말씀 아닙니까? 영혼이 잘 되려면 우리는 목회자의 가르침에 잘 따르고 받고 살아야 돼요. 목사의 관계가 잘못되면, 목회자의 관계가 잘못되면 세상의 관계가 바르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영적으로 다스리고 지도하는 목회자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다른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살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목회자가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라는 사람도 매우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구슬한 여자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한 거죠. 그런데 미디안과 아론이 그것을 가지고 비판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목회자가 다 완전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목회자가 잘못되었을 때 기도해 주십시오. 귀히 여기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 때에 내가 잘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가르칠 때 그 선생님이 좋으면 그 성적도, 그 과목의 성적도 오르는 걸 봅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그 과목은 별로 성적이 안 좋은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영적인 과목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려면 목회자가 전하는,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아멘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고 살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고 형통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인간의 관계 속에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에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라. 이게 힘이 없는 자들, 연약한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잘 어떻게 해요? 격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격려해줘라. 존 맥스웰 목사님은 격려는 영혼의 산소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톰소의 모험을 쓴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한마디 격려는 우리를 한 달 동안 기쁘게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기쁜 게 아니죠. 우리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는 말은 일생 동안 그게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당신은 매우 귀한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이에요 라고 격려해주고 힘을 몰아주는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 물론 그분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러기들이 V자 모양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가는 이 기러기들을 뒤에서 어떻게 합니까? 힘을 몰아주고, 어느 정도 가면 뒤에 있는 기러기가 앞으로 가고 힘 지친 기러기가 뒤에 쳐져서 힘을 보충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마디의 격려가 생명을 살 수 있는 것도 됩니다. 아이고, 저렇게 신앙생활에서 살게 되겠어? 저렇게 신앙생활에서 뭐가 이루어지겠어? 그 사람을 아주 죽이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어 성도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불렀습니다. 떨기나무 숲을 가운데서 불렀습니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건데 바로에게 갑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누구냐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또다시 얘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 너는 나를 믿고 가거라. 우리 인간들이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힘을 몰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도 당신을 귀히 여겨, 하나님이 당신을 그래도 귀하게 사용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되겠냐?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힘들 때에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만 힘내, 잘 될 거야 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을 나게 하는지 몰라요. 오늘 14절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인간관계에서 나에게 좋게만 해주고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 손해주고 나에게 힘든 사람에게도 오래 참고 기다려보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에 듭니까? 다른 사람이 단점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못된 점이 보였을 때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톨스토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걸 보지도 말아라, 듣지도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좋은 것만 봐라. 그 사람이 말한 것 중에 장점만 들으라. 오늘 말씀에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나쁜 것은 내 눈에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나쁜 말은 내 귀에 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사도바울 같은 자도 다혈질입니다. 굉장히 직선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일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과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선교 여행 때 중도하차한 사람을 어떻게 다시 데리고 갈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바나바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단점을 보면 단점밖에 보지를 않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을 보면 다 좋게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냐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고 기도하며 선을 따르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선을 따르면 목회자의 관계, 나를 해코자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의 관계, 못된 것만 보이는 관계,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하는 힘이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선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빛에 대해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목회자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연약한 자의 관계,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의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장점만 보아라. 선을 따르고 살아라. 그러면 다 미워할 사람이 없고요, 관계가 끊어질 일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항상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오늘 우리에게 16절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 안에서, 오늘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예수 안에라는 말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든 자를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그는 먼저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빌보서 4장 4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상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항상 지금을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주어질 결말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 속에 들어가죠? 어떻게 불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줄 믿는 믿음, 나올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줄 거라고 하는 그 믿음, 신뢰. 욥기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고 고난과 있을 때에 그는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했어요. 불평하지 아니했어요.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사는 사람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기뻐하면 마귀가 떠납니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뻐하는 자는 자신도 행복하거니와 그 사람을 보는 사람도 행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너희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제자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불안과 초조 속에 있었어요. 차라리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우리는 편안히 밖에 가서 살 수 있을 텐데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그때 방울이 싹 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요한복음 20장 20절에 그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잠언서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냐.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너희 영내를 다 주께 맡기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늘 기도에 이제 톡을 주고받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은 또 지난주에 어제 톡으로 온 거예요. 지금 왜 기쁜지 몰라요. 너무 마음이 기뻐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어요. 사실은 그 아들의 가정이 깨지게 생겼습니다. 그의 몸은 암으로 인해서
그 수술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직장에서 퇴근하면서 그는 마음이 기쁘다고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지금의 모습 보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지금의 상황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결말이 결코 망하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그 기쁨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힘은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 그 기쁨이 계속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는요, 나에게 든 문제와 내가 행할 일을 놓고 스스로 감당하거나 할 수 없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하나님 앞에 뭐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상당히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놓고도 기도보다 앞서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이나 어떤 행하는 것을 먼저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전도보다 우선합니다. 전도하기 전에 기도했어요. 사무엘의 기도를 보세요. 회개할 때도 기도했어요. 엘리야의 기도를 보세요. 어떤 문제 해결보다 먼저 기도했어요. 다윗의 기도를 했어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백성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기도하면 모든 사탄과 악한 것으로부터 다 이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같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좋지 않는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지 않을 때나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보 감옥에 매를 맞고 비참하게 이제 갇혀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어코 해결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대로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성령.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도 바로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는 조건이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도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감사하는 것도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명의 문둥병 중에서 다 나았을 때에 돌아서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이루어졌다고요 좋아하고요 춤추고요 그렇게만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에 암몬과 모압과 세상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갈 때에 감사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결론에 불화가 골짜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은, 성도의 스타일은, 나의 스타일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이 세상의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보존하라. 오늘 19절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고 지금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라가야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임한다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우리에게 초자연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가 새롭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에 오염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늘 새롭게 되고 거듭난 것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하는 것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만을 고 마음에 찔러 회개의 역사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의 연약함도 도와줘요. 우리가 거룩함을 보존하고 살려면 인간 너무 연약해요. 너무 유혹에 넘어가요. 시험에 넘어가요. 그러나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분의 인도함 받으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를 증거한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를 증거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은 성령을 충만히 받지 않고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들을 수 없어요.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스데반 집사가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자의 모습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에도 여러 가지 직분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야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런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거룩함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을 보존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히 받아야 돼요. 베드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전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아이고
12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길에 새벽에 다불기 전에 3번을 부인했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니까,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니까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 능력 있는 삶, 성도의 거룩함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고 그 책임을 감당할 때 가능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들수록 믿음이 약해져요. 연세가 들수록 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지는지 몰라요. 나중에 하나님이란 잊어버릴지 몰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광야교회 성도들을 보면은요 얼굴이 이렇게 환해요. 얼굴이 환하다는 거죠. 화날 수밖에 없죠. 늘 가서 신방은 늘 가서 기도하죠. 그리고 앉아가지고 하늘만 쳐다보고 내가 언제 죽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혀를 아이고 왜 이렇게 앉아있을까.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소망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충만하고 내가 당장 죽어도 천국 가게 되고 안 죽고 살게 한 것은 내 입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자손들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살게 되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마지막 때 우리도 나이가 들었다고 몸이 쇠약해졌다고 몸이 병들었다고 환경이 안 좋다고 속상한 일이 있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 그렇게 주저앉고만 있지 마시고 우리의 모습이 인간의 관계, 나 자신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존되어 가는, 그래서 첫 천국을 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 성도의 스타일 그대로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겠어요. 칼럼에도 제가 썼지만 스펠전 목사님께서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천국에 대해서 말씀 선포할 때 하늘을 바라보고 웃으며 기쁘며 전해야 된다. 그때 인상 쓰고 있던 학생이 그러면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옥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말씀 선포할 때는 바로 당신이 그대로 항상 인상 쓰고 있는 것 같이 하면 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이 땅에서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 스타일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성령으로 거룩함을 가지고 이웃과의 관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따라서 행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같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그래도 오늘 말씀같이 성도의 스타일, 이웃과의 관계에 선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나 자신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보존하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고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님도 충만났으니 오늘 말씀같이 마지막 때에 성도의 스타일, 이웃과의 관계 선을 따르고 나 자신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보존하여 성령 충만하여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제들과 성도들과 가정과 식구들과 자손들과 한마음교회와 광약교회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